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앙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방해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72일 만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죠. 정말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언약을 갱신하고 예루살렘에 이주해 온 사람들을 분산해서 이제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벽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요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아닥사스다 왕, 근데 그의 왕에게 돌아올 곳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당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지금 난립니다라고 들었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둘째치고 12년 동안 입을 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마음 졸여가며 밤낮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생각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실망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몹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겪었던 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신앙 훈련 받으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제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전히 말씀과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런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답답하죠.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뭐 했는가 하는 현타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배신감, 그런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이제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어떤 물체가 계속 멈춰 있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이 가던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관성 때문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다 쏠리게 되잖아요. 반대로 버스가 출발을 하면 그대로 있으려는 그 관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몸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관성.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에 대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관성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힘든 겁니다. 사람 안에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관성이 작용해서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어떤 성벽을 7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을 체험했고, 온 이스라엘들이 다 그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영적 대부흥 어떤 그런 집회를 가졌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변할 수 있냐고, 돌아갈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관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불러 모아놓고 집합시켜놓고 한 푸닥거리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알았다는 거,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관성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습관이요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깨지고 어떤 좋은 거룩한 영적인 관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다고 해서, 예,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영혼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 그런데 그런 은혜는 쉽게 임하지 않아요. 또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또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보면. 예. 만약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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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그렇게 원하십시오. 예. 그렇게 특별하게 진짜 고생하며 하나님 믿고 그렇게 진짜 고난 받으면서, 예, 그러면 그런 걸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영적 관성을 깨고 올바른 영적 관성을 가지려면요, 시간을 두고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훈련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몸에 완전히 배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올바른 영적 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영적 관성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영적 관성의 반대말을 얘기하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이래요. 평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관성 때문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잊어버려요, 금방. 예. 예.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올바른 것은 그래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성이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관성들이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그래 주일이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근데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다면 뭔가 마음이 너무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은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2주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은요, 2가지의 신앙개혁이 나옵니다. 2가지. 예. 이 2가지 신앙개혁은 단순히 한번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해서, 예, 개혁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 몸에 완전히 배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올바른 영적 관성을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요,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청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지만이 그 기준에 맞게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애매하고 기준이 틀리고 기준이 자꾸 바뀌면 못 뜯어 고쳐요. 뜯어 고치더라도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온전한 신앙 개혁, 어떤 그런 개혁을요 이뤄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어떤 신앙의 어떤 개혁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셔야 돼요. 온전한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신앙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일어난다고 한들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신앙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고 잘못됐던 것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곧 자신들 안에 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즉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었을 때 특별히 무엇인가 맞고 틀린 걸 분명히 알게 되었었을 때 그것을 즉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게 보면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즉시 순종했던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사건이, 그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독생자, 그러니까 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반응합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명령하신 그 산에 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잘 보시면 한번 PPT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바치라는 기록이 없어요.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한 달 뒤에 그런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할 때 우리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즉시 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할 때
우리가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변명하게 되고요,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간성이요 그 안에 작용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 이삭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계산기를 굴리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금. 하지만 그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쳐서요 그들과 아주 복잡하게 여러 문제들, 여러 일들이요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끌어냅니다.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합니다. 핑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다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어떡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듯이 그들은 분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손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가치를 인정했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었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요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요 개혁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 재건을 아주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했던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창고 하나를 개조해가지고요 떡하니 그 방으로 개조해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비아가 차지한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양식을 쌓아두는 아주 중요한 창고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창고를 지금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도비아가 그 창고를 차지했다는 것은요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받아야 될 그 양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방을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십이 하는 행동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했던 바로 우리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 예.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도비아를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비아에게 우리 내면의 수많은 방들을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단절시키는 것들이요, 우리 안에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도비아들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것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몰아내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영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맞닥뜨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예,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거예요. 가장 자꾸 친한 친구들이 자기 신앙의 어떤 그 생활하는 데서 자꾸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함께 놀던 그런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 자꾸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밤늦게 좀 불빛 반짝반짝이는 그런 데도 많이 이제 예전에 그렇게 놀았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끊고 싶고 이제 뭔가 진짜 마음 잡아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그 친한 친구들이 자꾸 불러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친구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요. 두렵고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 그 친구들에게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몇몇 친구들과는 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방해하는 그 것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두렵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정말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것을 덮어두는 순간 도비아가 계속해서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도비아 관련된 설교할 때 참 생존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죠. 바퀴벌레 같은. 뭐 죽여도 죽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도비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또 지어지고 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 도배아들을요,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에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요, 뒷감당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도베아를 발견하고요, 도베아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다버립니다. 나중에는 제사장 엘리야시까지요 쫓아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개혁을 원한다면, 올바른 영적인 관성을 만들려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결단이.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개혁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개혁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퇴보만 있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정체는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뿐이에요. 우리의 신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개혁은 절대로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이 개혁을 이룰 수 없어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깨워주고, 또 함께해주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게 용기를 붙돋아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개혁은요, 혼자만의 길고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선한 싸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둘이서는요 맞설 수 있어요. 그리고 셋이서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의 삶을 많이 돌아봐 주시면서 정말 신앙개혁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서로를 좀 붙돋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다시 한번 신앙개혁의 불이 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이요, 그 개혁의 불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좀 활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의 불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옮겨 붙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누군가 신앙개혁이 일어날 때 함께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예, 또 힘도 붙돋아주고, 예, 그리고 때로는 잘한다라고 격려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함께 시간도 좀 보내주고,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있잖아, 괜찮다라고 함께 그렇게 좀 손잡고 일어나면 좀 같이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예. 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신앙개혁이 일어나서요, 그것이 정말 영적인 좋은 관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진심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좀 열심을 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 우리 한번 우리 부르면